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4문답을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끝나면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게 남아 있습니다. 교리 문답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할 도록 계속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우선 104문답을 보겠습니다. 104문답. 104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주기도문을 계속 보고 있죠.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답을 보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네 번째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살아갈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네 번째 기도구죠, 주기도문에서. 근데 이 의미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충분한 복깃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속에서 이 땅에 살 때 충분히 좋은 것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 잠언 읽었을 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데, 육체를 따라가는, 우리가 연약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6장 31절 3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의 고백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환경이 그냥 지배당하거든요. 내 상황이 좋으면 좋고 나빠지면 안 되고 막 그렇게 바뀌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누렸기 때문에 자족하는 그 은혜를 항상 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꼭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바울은 믿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삶이 그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해 주시고 그를 채워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그가 선교 여행을 하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문을 보면 다섯 번째 강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선 다섯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말하고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강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의미는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또 강구하는 것을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도록 특별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51편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죄 용서함이 우리 힘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최대한 자기의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7번 이거 최대한 했는데 예수께서 말하는 것은 7 곱하기 70. 그러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해 준 것이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나의 이익과 나에게 되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화를 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는 문답 106문답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섯 번째 강구, 여섯 번째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요, 여섯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구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데에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근데 우리 삶 속에 템테이션, 그 유혹과 시험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도록, 분명히 우리가 죄성이 있고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속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템테이션에 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놓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단의 유혹도 있고 그런 공격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명히 사단의 활동, 사단의 속임수가 이 땅의 현장에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요,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서고요, 또 많은 사람들 함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시험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위대한 우리 전도자,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이 떠나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바울이 사실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개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셨죠.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바울의 일평생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도록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는 자기의 그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응답하고 치유할 수도 있지만 남겨놓으셨다면 꼭 바울 같은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7문답의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맺는 말이 있죠.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 답을 보면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아멘.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기도 속에서 찬송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니까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봐야 되면 7절 8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다윗의 고백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참된 그 기도가 또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5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정말 우리가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